전도 사도행전적 삶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 이 땅의 삶을 비관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낙관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판단이 안 설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좀 거칠고 힘들고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비관적입니까? 낙관적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궁극적으로 낙관이지요. 궁극적으로 낙관이죠. 이거는 다 회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어디 좋게 봐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 하나씩 하시는 말씀이 말세는 참 말세다 이거. 말세 지말이다.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절로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기 서신을 이렇게 편지를 써줬잖아요. 목기 잘하라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갈수록 이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죠. 약화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AD 1세기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좀 나아졌을까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실은. 절대치 똑같아요. 인간의 고통의 절대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AD 1세기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병든 자, 가난한 자, 고독한 자, 핍박받는 자, 특히 우리가 흔히 힘든 사람들의 그 상징적인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 꼭 아빠 엄마가 없고 혼자 사시는 분만이 고아와 과부가 아니고요. 같이 살아도 아빠 엄마가 있어도 고아나 과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고독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AD 1세기에 그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 주로 호숫가 주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부지런히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 죄 때문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포하셨죠. 가르치시고, 그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이게 같은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인데 같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치료받죠. 말씀이 임하면 하늘 나라가 보이는 거죠.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그때 당시에 이 땅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서신동 이곳에 서신동 중심에 우리 무디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창조된 그 목적과 취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 말세 시대에 우리 인간들의 삶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인간들이 고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정말 말씀이죠. 자녀를 가지신 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하시죠? 자녀분들이 고생하는 거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하는 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세 시대에 고통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조 목적과 취지대로 살아가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려청자, 혹시 고려청자 가지고 계십니까? 고려청자가 집에 있는데 고려청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카들 집에 놀러 왔을 때 오줌통으로 쓴다든지 소변통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려청자로 만들어졌는데 아니 오줌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그 사랑의 맛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전하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책들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끝머리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동일한 어조의 말씀을,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 또는 대유임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지요.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이 모두 다 내용이 한 방향입니다. 모두 내용이 다 한 방향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끝머리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잠깐 그 말씀 한번 펴주세요. 네.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28장이면 제일 끝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잠깐만. 어때요, 내용이? 골자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했으니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고?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지 여기에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 천국 복음, 이것을 생명의 복음,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산다는 그 복음을 가르쳐 그것을 세상 속에서 지키게 하라. 잘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자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 자, 이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내용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예. 마태복음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나와 있는 할 말씀입니다. 시작. 예, 아멘.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예수님의 이 유언 말씀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이에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예, 아멘. 조금 누가복음 24장은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말씀 조금 다르죠. 근데 결국 그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자,
자, 시작. 네, 아멘. 이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네, 베드로에게 내 양. 네,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양으로 얘기하는데 목사님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베드로야 네가 대신해서 치라, 네가 기르라, 먹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결국 이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유임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사복음서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유언으로 이렇게 남아있지요. 자, 방향이 다 한 방향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쉽게 말해서 전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기까지가 지상명,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대유임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다 암송하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암송하세요? 네, 암송하셔야 된다. 이 정도는 보통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꽉 짜서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이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금방 우리들이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능력을 받는 거예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라는 게 뭘까요? 증인이. 목격자죠,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폭발적으로 권능으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으로 행사하신 그것을 나타내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 되라는 거죠.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마다락방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 제자들은 전에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오순절 마다락방에 받았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 이미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순절 마다락방 성령 그 세례 이후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너에게 그러나, 오직이란 말이 여기서 그러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뭘까요 도대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것인데요, 이 성령이 임하면 이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제 친구 선교사님이신 우리 강태윤 선교사님이 저 땅 끝에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지금 선교사를 계시잖아요. 20몇 년 동안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내 가족, 내 가족, 우리 동네, 우리나라와 민족, 그저기면 서신동, 그 다음에 북한, 일본, 이게 삼마리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일본에, 우리 동포지만, 그리고 세계 열방.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근데 이것이 무슨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먼저 우리 동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저 땅끝으로 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헬라어로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카이로. 이게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같이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우리 동네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선교하고, 그 다음에 땅끝 하자. 이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바로 서신동도 실은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곳은 다 땅끝이니까요. 이런 대유임령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디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정말 닮아가고 되새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전도. 이 가을철에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가족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든지 뭔가를 마련해서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서신동 지역에 우리가 아마 10월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전도로 나갈 겁니다. 이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생명의 복음을 체험했는데, 그 폭발적인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특심으로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영어 성경 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시아버님께서 지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병원에 계시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교인은 다니시는데 예수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점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인가 갔어요. 예수병원에 가서 그분을 안수하면서 제가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제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이 무척 유두하시다 하는데 정말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만나셨을까요? 또 전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 얼마나 훌륭합니까? 혹여나 우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울먹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좀 이중하신가 봐요. 가족 구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거 못 견디는 거죠. 이 가을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답을 한번 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이웃에 전하는 것은 이 생명 천국 복음, 여러분 우리만 누리실래요? 그 안 되죠. 이 동화 아파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옥 백성들이죠. 죄송하지만 예수님 모르면 지옥 백성이 시퍼런 지옥이 있지요. 이 좋은 거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어떠세요? 이 가을에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전해보시고 한번 열매 거두셨으면 합니다. 참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가을 하늘이 참, 그래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가을 하늘밖에 없어요. 보면 가을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참으로 높고 깊고 beautiful, 아름답습니다. 저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다웠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가을철에 못내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영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예수의 영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임마누엘 하시나요? 지금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영이 그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절이 신음하고 있고 백성이 고통당하는 이 말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곧 부자 될 것이라고?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죠. 궁극적인 것이죠. 가까이는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삶의 길을 모르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잔뜩 치고 세상에 죄짐을 치고,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상이 어때요? 웃는 사람 거의 없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만나면 웃는 사람 하나도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막 심각해요. 이거 주름 좀 펴져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이거 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치합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분이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입니다라고 우리는 유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무디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셨으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정말 사도행전적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